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그의 고난에도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지음은 가벼움이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말씀이 몇 절의 말씀입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어느 구절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회피하고 싶은 말씀은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한 번 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옵션이 있습니까?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옵션이 있는 말씀입니까? 우선 박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못 살게 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못 살게 군다, 해롭게 한다. 개인이나 집단이 조직적으로 학대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종교적인 박해, 인종적인 박해, 또 정치적인 박해, 이런 것이 있죠. 우리 이민자로서는 인종적인 것이 많겠죠. 한국 같으면 지역 차별 같은 거, 또 여성 남성 차별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이제는 종교적인 박해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기도 합니다만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박해는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요일 날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하러 가기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리고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반대로 또 부모님의 반대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2절 말씀은 바울이 살아가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만 통용되는 말씀인가, 오늘날에는 상관없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만약 이 말씀이 바울이 살던 그 시대와 장소에 한정된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예전에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날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교회 나간다고 식구들로부터 아니면 이웃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박해가 전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나에게도 이 박해가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살던 시대,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 기독교가 아직 공인되지 않은 시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맞죠? 그런데 바울은 이 박해라는 말 앞에 특별한 조건을 붙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묘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뼈대 있는 집안,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 그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목사, 장로, 권사를 배출한 유력한 가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수가 적고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걸음걸이가 신중하면, 옷을 점잖게 입고 교회에 오면 경건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강단에 선 목회자는 경건한 사람입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경건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노랗게 또 울긋불긋하게 염색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문신을 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반바지에 쪼리를 신고 교회에 오면 불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에 힘이 없는 목회자, 학식이 모자라는 그리스도인, 건강이 나쁜 맨날 골골하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개척교회만 섬기고 있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박해를 받기 위해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둘째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너무 막연한 표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따르고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바울은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10절과 11절처럼 살았더니 박해를 받았다, 받고 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시중에 나온 한글 성경을 종류별로 찾아봤는데 대부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핍박을 받으리라. 심지어 영어 성경 가운데는 핍박을 피할 수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습니까? 박해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박해가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렇다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부자가 되리라. 건강하게 되리라. 무병장수하리라. 너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무나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로 준비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박해가,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견딜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모든 성경이 여러분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14절 다시 조금만 올라가 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그 복음, 그리고 디모데가 믿는 그 복음을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희생의 복음, 순종의 복음, 21세기에는 구닥다리처럼 보이는 그 복음을 다시 움켜쥐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이 믿는 그 부끄럽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신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를 견디며, 아니 이겨내며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최선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